예수님, 제가 처음 대구 가톨릭 대학에 입학하던 날 대구 신학교 2학년 선배들이 학교 정문에서 우리를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소. 이런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니 7년 동안 여기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이 어서 오시소 한 것은 엄청 높임말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존댓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무조건 반말입니다. 할배 밥 묻나? 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대구교구와 청주교구 신학생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 머리가 터지게 공을 찼습니다. 실제로 헤딩하다 머리가 깨져 병원에 입원해 열바늘을 꿰낸 청주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신학생과 청주 신학생이 싸우면 청주 신학생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 신학생이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지릅니다. 수군포로 콱 공가불라. 청주 신학생은 이 말을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시어머니가 충청도 며느리에게 아가 정지에 가서 시렁에 있는 지렁물 좀 가져오나? 못 알아들은 며느리가 마당에 가서 양동이에 물을 퍼담아 안방으로 들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청주 신학생이 어떻게 대구 사람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삽으로 찍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못 알아들은 청주 신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버릴겨. 이 말에 대구 신학생이 하도 어이가 없어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얌전한 청주 신학생들이 험악한 대구 신학생들과 싸워 항상 이겼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혼인에 관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토전서 7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결혼은 성소요, 그리스도교적 완성을 향한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자가 되었을 경우 예외적인 규정을 제시하는데 비신자 쪽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그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특전인데 바오로 특전이 성립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치유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회가 환자들을 돌보는 제도인 병자성사가 오늘날과 같은 예식으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변천을 겪었습니다. 병자성사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복음서에서 병자성사에 관련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사가들도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할 때 치유 활동을 우선적으로 언급합니다.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뜻합니다.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종교 생활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은 환자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며 종교 생활은 물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내려보내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율법학자들은 전통적인 사상에 따라 죄와 징벌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죄 용서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앓는 질병은 하느님에 대한 죄의 결과지만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 용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의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이처럼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이 된 죄를 용서하며 죄의 결과인 질병을 동시에 고쳐주셨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은 죄의 용서와 육체 치유를 연결함으로써 죄는 질병의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누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죄가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질병에서도 치유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정신에 따라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도유 성사는 죄의 용서와 육체 치유를 연결시킴으로써 죄를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병자를 치유하는 성사입니다. 용서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는 병자 성사는 의학적 치료와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을 낫게 합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치유 활동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병자 도유에 관한 교부들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